에스겔 13장,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에스겔 13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세상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진리의 나라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의, 기쁨, 그 마음에 있는 평강,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움, 거룩함, 진리 다 같은 거지요. 그것과 함께 은혜, 사랑, 평강, 위로 이런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상 나라는 거짓이 너무 많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진리가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도 많이 있어요. 거짓과 진리가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이 이기는가요? 진리가 이깁니까? 거짓이 이깁니까? 진리가 이기는 분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진리가 지배할 때도 있고 거짓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은 거짓과 진리,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이 진리로 가야 되는데 진리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직보다는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정직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정직하지 못함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싹 감추고 다른 사람의 거짓, 다른 사람의 비진리,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만 자꾸 화살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나의 잘못, 거짓은 없는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왜 사람이 이 거짓에 속을까요?
뭐 세상에 속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도 속이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리 말했어요. 미혹하는 일이 있고 거짓 영적 지도자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육보다는 영 쪽으로 기울어지지요. 사람의 영과 육을 딱 나누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내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된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하니까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누는 거지요. 또 영혼도 또 나누어서 영혼 이렇게 또 나누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한 존재를 말해요. 이 사람을 둘로 나누면 영혼과 육체 이분법으로 나누어요. 또 좀 더 나누면 영, 혼, 육체 3분법으로 나누어요. 신학적으로 이런 교파에서는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영혼에 관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뭐 눈, 코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버지가 있고 뭐 어머니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설명하는 거지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남성이다, 아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여성이다,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또 어떤 주장은 이런 게 있어요. 영은 타락하지 않았는데 혼이 타락된 거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알아본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영도 혼도 사람은 완전 타락된 존재, 전적 타락입니다. 육체만 타락이 아니라 영혼 혹은 영혼 전부 전적 타락이다. 그 점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되기 이전에 창조된 그 상태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칼빈은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그리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준 것을 우리는 양심 혹은 본성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양심도 타락한 양심,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에 심어 두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양심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사람의 기관이 양심이다. 그래서 이 양심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회개, 갱신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
은사 받는 그 목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계시는 것, 성령의 임재함, 그리 말이에요. 내재함,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이나 온유나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전도하는 일이나, 혹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방언도 하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리 말씀했어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는 뿌리도 좋고 줄기도 잎도 꽃도 열매도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쁜 열매는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쁜 나무였습니다. 범죄 타락해서. 그런데 우리를 싹 잘라버리고 좋은 나무에 딱 접붙임이 되므로 이제 좋은 나무로부터 영향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지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 24장 24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인다.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 그들의 그런 이적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너희 중에도, 이 말씀은 오늘 말로 표현하면 교회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도 있다. 그 이단을 꺼려들이는 사람도 있다.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 모임을 해서 교회를 뒤집어 버리고 혼란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조심해라.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는 것은 유익되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런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저는 또 죄진 거 아닌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눈초리로 자식을 본다면 그 자식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이야, 언젠가 바르게 될 거야, 바르게 되기를 소원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일이 교회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간직할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됩니까?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안에도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기도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를 중심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는 에스겔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건 에스겔 선지자 보고 부르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경고 예언 조심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여기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선지자가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거나 풀이해주거나 해설하거나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서 미혹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부흥사고 믿음의 앞선 분들도 한순간 혹은 한때 거짓 예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긴장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존 웨슬레와 함께 조지 휘필더, 이 두 사람이 영국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막 전달되는 그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 중심이 되어 감리교를 확성했죠. 복음운동, 열정적인 운동을 일으켰죠. 그 가운데 조지 휘필드는 아주 탁월한 설교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까지 13번을 왕복했다 그래요.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좋으면 그렇겠다 하지만 그때 배를 타고 가는 시대 아닙니까? 시간 많이 걸리면서 미국 가서 설교하고 대집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영국 돌아오고,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요즘 같으면 부흥회를 7번 일으켰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의 소속은 성공회지만은 감리교적인 그런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입장에 걸립니다. 마음이 참 괴롭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 물론 그 당시 자녀가 많아요. 존 웨슬레의 형제가 19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프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자기 마음에 이끌린 대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고 6개월 동안 설교를 안 했다 그래요. 자숙하는 기간을 가진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에 우리가 비추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는데 나는 이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섬긴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딱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고, 성경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고, 교회보다는 내가 유익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100%참 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해 볼 때 나는 한 70점쯤 줄 수 있겠다 생각하면 80점 받도록 도전해야 되고, 90점 된다 그러면 100점 받도록 도전을 해야지 내 신앙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무가 보기 좋은데 작년에도 올해도 나무 줄기, 잎, 꽃이 똑같다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잎이 떨어지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더 많이 피고 열매가 더 많이 맺고, 그게 나무지요.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 살아있다는 말은 항상 변화를 시도하는 거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이 거짓이면 그럼 어떻게 예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한 대로 예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어떤 성도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간섭하지 말라고. 나 믿음 생활 잘한다고. 뭘 잘하는데요? 자기 신앙이지. 자기가 중심이 돼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 중심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서 침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독교 서적도 가까이 하고 찬양도 부르고 묵상도 하고 자연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요즘 방송 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분별을 가지고 저 말씀 옳구나 그래야지, 저건 좀 이상해 그러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우 같다. 물론 여기는 여우는 어떤 경우냐, 황무지라는 곳은 완전 사막이다 그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땅이 부석부석하고 굴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이죠. 그 여우가 어떻습니까? 몸을 숨겼다가 자기에게 유익되면 싹 나와서 특히 썩은 고기 먹고 가고 자기 이익을 탐하는 것, 이게 여우지요. 거짓 선지자는 이런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같다. 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중에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여자들 조심하십시오. 남자라고 또 예외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다 조심하는데 특별히 그런 경우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미혹합니다. 손목마다 부적을 꿰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 위에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자,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일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손목에 수건을 이렇게 맸다 그지요? 맸는데 그 수건에 뭐 하냐면 글을 써놨어. 글. 뭐지요? 부적이라, 부적. 머리에 썼다는 거지요. 수건에다가 부적을 써서 머리에 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보리 조각을 이렇게 손으로 찧어가지고 책상 위에 쫙 뿌리면서 점치는 일들 있지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 오래된 역사지요. 이거 보면 오직 자기 생존과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마술적 부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된다. 이것 글 쓴 거 가지고 머리에 수건으로 두르면 편안해진다. 손수건에 글을 써서 머리빼기 밑에 넣어놓으면 잘 된다. 미래를 점치고
죽었던 어떤 신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내는 신용을 하는 이런 모든 일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13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어떤 자냐? 담을 쌓는데 회칠한 담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뜻입니다. 10절로 16절에 담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담은 어찌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이번에 그 태풍 올라왔는데 담이 넘어져서 밑에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다. 보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옆에 그 담이 한 30m 정도 되는데 기초가 약했어요. 비가 많이 온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담이 넘어져 버렸어요. 밑에 거기가 그 출퇴근하는 사람 버스도 있고 사람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낮에 그랬으면 큰 사고 났을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알렸더니 나와가지고 기초를 다시 전부 긁어내고 튼튼하게 하고 조금 언덕 높은 데서는 물이 빠지도록 길도 만들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약한데 페인트 칠만 잘 해놓으면 그게 튼튼하게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외모만 잘 갖추는 것, 외모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러나 외모만 갖추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형식적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 70년 고생하게 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누구 말 듣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이 말 듣겠습니까? 2년만 고생하면 편안한 날 온다. 2년 거기에 끌려간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또는 가까이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어려움만 지나면 나중에는 평편한 대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좁은 세상에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냐라고는 거짓 선지자가 2년만 지나면 포로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는 그의 7월 달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마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흩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헌금 얼마 해야 되지? 누구 만나서 뭘 해야 되지? 오늘은 찬양이 뭘까? 그 설교가 일주일 동안 기초가 될까? 여러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다. 그걸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예배 마쳤더니 식사하래서 했더니 이게 식사도 아닌 것 같다. 밥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허기 면하고 오후에 힘을 내서 예배하는 게 목적이다. 내 생애의 핵심은 하나님 영광이요 예배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목적 두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목적 두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이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외모가 타고나고 언변이 좋을지라도 거짓 선지자 거짓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중간쯤에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포를 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대상이 되었지요. 에스겔 13장에 여호와의 말씀 혹은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주권자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고 황무지의 여우와 같고 회칠한 담 같으므로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참 나쁘지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속는 따라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의 뜻을 분석하고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안으므로 성경 퀴즈에 대해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정말 그런가를 확인해보고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어야지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해 일으켜 세울 테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즉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바울이 이미 예언을 했지요. 모세가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와 같은 말을 했으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그가 예수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거 증인하다가 죽은 사람 아닙니까? 거짓을 향하여 진리를 외침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그를 우리는 순교자라 그리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순교의 개념이 너무 약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참 순교는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생명을 잃는 그가 순교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짓과의 싸움에서 예수만이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유일하게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그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사는 주의 백성입니다. 진리에 앞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칭찬받는 진리의 종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